야곱을 통하여 일하시죠.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만 봐도 이제는 두 신이 갈리오지잖아요. 그죠? 라반은 드라빔이라는 문화적인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가정의 수호신이라고 마른 막대기와 같은 것들에 조각을 세워서 신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준다, 복을 가져다 준다, 다산의 축복을 주고 또 우리 가문의 명예를 세우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풍족해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신들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는 우리가 보면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신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낸다라는 것. 그러나 야곱은 오직 야훼 말씀의 신, 그죠?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가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 두 길을 우리가 보면서 무엇이 깨달아지냐면 세상의 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리고 어떤 능력도 우리에게 나타낼 수 없는 것이 세상의 신인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그보다 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성을 무엇으로 드러내냐면 무엇인가가 내 앞에 나의 힘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내가 그거 앞에 마음을 뺏기고 가는 것이 쉽다, 평안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중심들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아버지는 너희 안에 누가 진짜 신을 섬기는지 그것은 삶으로, 열매로, 또 그 삶 안에서 나타나는 우리가 헛된 것이 아닌 열매로 나타나는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러니 우리가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이와 같이 야곱이 이제 자기의 재산과 아내와 재물들, 그죠? 또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 이제 고향으로 하나님이 돌아가라 해서 돌아가는 길에 이제는 라반과 이렇게 마주쳐서 라반과 함께 서로 어떻게 보면 대면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누가 개입을 하셨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야곱에게는 떠나라 하셨고 또 라반에게는 야곱의 것들을 선악간에 상관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되게 두려운 말이에요. 네가는 어떤 것으로도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사실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야곱, 아무리 라반이 자기가 힘이 있고 지금 어떤 군사력이 있다 해도 이 야곱을 막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었죠. 그게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그렇잖아요. 죽어있는 라반의 신은 어떤 말도 할 줄 몰라요. 그죠? 라반이 우리가 믿고 있는 드라빔이라는 그런 신들은 어떤 것도 예시해 주거나 어떤 것도 그 안에서 그들의 삶에 풍요와 평안과 안전을 가져다 줄 수 없는 것인데 막연하게 스스로들이 자기 만족 속에서 자기 경험 속에서 또 문화적인 삶과 생활 속에서 우리가 계속 전해 내려오는 그런 관습, 구습, 옛 것들이 바로 지금도 우리 속에 우상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 우리도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우상인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거는 하지 말아야 돼, 이거는 해서는 안 돼, 이렇게 구별돼서 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우리에게 뭐라 하셨어요? 새 아래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고 가는 것들은 다 감사하면서 취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상의 소리를 듣다 보면 이건 더러운 것으로 구별되어 있고 이거는 먹지 말아야 할 것으로 구별되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논쟁들이 있었죠. 그러나 아버지는 뭐라 하셨냐면 약한 자들을 위해서, 약하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처럼 알고 깨닫고 그 자유를 누리고 있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또한 그것들을 지켜보면서 아직까지 그 믿음이 생성이 되지 않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을 위해서는 뭐 하면 된다? 우리가 회피를 하면 돼요.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하거나 그러한 것들을 행지 않으면 된다라고 했는데 항상 우리는 어때요? 인간의 욕심, 그죠? 나만 자신의 이기적인 그러한 삶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서 살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살아낸다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죠. 그러니 이러한 삶 속에 있는 이런 우상의 것들, 막연한 것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돼. 오직 우리에게 인지해야 하는 것들이 뭐냐면 사람 속에서 나오는 말이나 우리가 세상의 피조색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나보다도 못한 것들이에요.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이 지어놨지만 피조의 세계의 것들은 인간의 만물의 영장을 위해서 존재하기 위해서 그것들이 지어진 것뿐이지 산과 해와 달과 별과 이런 것들이 신성이 되어서 많은 우리가 보면
인간들이 이것들을 섬기고 가잖아요. 근데 이러한 것만큼 헛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늘 성경은 가르치죠. 그러니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뭘 깨달아야 한다? 나의 육의 모든 것들은 다 버려버려야 돼. 하나도 남지 말아야 돼. 그리고 뭐만 기억하면서 가면 되냐면 베델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의 모든 상황과 처지를 다 아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베델의 하나님만 있으면 사라져요. 그리고 봐봐요. 막대기 하나 가지고도 살아내게 하시고 두 때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있어서 여기까지 살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내게 하셔서 여기까지 살아온 것 뿐이지 인간의 힘으로는 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다.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그죠? 라반이 야곱에게 말을 해요. 네가 가는 거 당연하다. 네가 가야 돼. 이것도 봄심은 아니에요. 절대 보내고 싶지 않죠. 왜냐? 야곱을 통하여서 야곱이 신인 것처럼 사실은 야곱을 통하여서 얻은 재물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세계라는 것은 이 재물이 많아지면 뭐가 연결되어서 온다? 복이 온다라고 생각하고 이 복을 내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우리들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이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 물질조차도 인격적으로 우리가 대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신인 것처럼, 이것이 내 미래를 주장할 것처럼, 또 이것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만 물질도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섬기면서 갈 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물질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동등하게 갈 수 있는 이치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죠.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을 하잖아요. 내 신을 도둑질했대. 신을 도둑질할 수 있냐라는 거. 이 말 자체가 얼마나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신이면 누군가에게 도둑질 당합니까, 여러분? 왜 신이라고 하냐라는 거.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들을 능가하고 또 모든 것 인간이 해할 수 없는 것들, 인간 스스로가 절대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한다? 신이라고 하는 거지. 무슨 신을 인간이 도둑질할 신이라면 그런 신들이 신이에요, 여러분. 말 자체도 안 되는 것을 신이라고 벌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애삼촌의 딸들을 내게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다. 내가 이렇게 도망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안색이 벌써 안 좋았잖아. 이 말은 뭐냐면 결코 다른 어떤 일들을 벌일 그런 조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빼앗기지 않고 이제는 다 얻어서 거기다 내가 돌아가겠다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는 내 집으로 돌아가라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일어나서 이게 과감하게 이 일들을 행한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애삼촌이 신은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죠? 외삼촌의 신을 여기서 나반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야곱이 말하죠. 외삼촌의 신을 외삼촌의 신이에요.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 알지 못하였더라. 그죠? 이와 같이 외삼촌의 신은 야곱에게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 신 따위는 우리에게 불쑤시개일 뿐이야. 나무 조각일 뿐이야. 그거는 외삼촌은 그걸 신이라고 생각하고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근데 야곱은 진짜 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피조 세계의 것들은 네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그것이 뭐가 필요해서 그런 쓸모없는 것들을 도둑질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지금 모습을 보라라는 거. 이 안에서 당신 것, 라반의 것이 있는 것은 다 내가 도둑질한 것과 같다. 근데 이 말은 뭐냐? 정당하게 하나님이 주셔서 얻는 것만. 그러니까 야곱은 이러한 모습 속에서 뭘 볼 수 있냐면 그가 종으로 비록 살았어도 굉장히 신실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정직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보면 믿음의 사람이다라면 기본적인 베이스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야 하나님이 복도 주셔. 그러니까 우리도 봐봐요. 엉망진창으로 사는데 하나님이 말씀이 있다 해서 복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의 행실이나 이삭의 행실이나 아브라함의 행실 속에 연약성은 있어요. 부족함도 있고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항상 무엇이 그
안에 있냐면 신실성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 안에 신실하게 아버지가 가라 하면 가더라라는 거예요. 멈추라 하면 멈추고 행하라 하면 행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이 따르겠어요? 당연히 주님과 동행함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기에서 말을 하죠.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나엘의 장막에 들어가며 나엘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며 나엘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지금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가 보면 나엘이 안장 밑에다가 드라빔을 숙였고 깔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라헬도 웃긴 거 아니냐라는 거죠. 신이라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신을 어디다가 엉덩이 밑에 깔고 앉아 있냐라는 거예요. 거기다 더 중요한 말이 또 있어요. 여기서 생리를 한다라는 그 자체는 부정하고 더러워서 우리가 보면 그 주변에도 그때는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더러운 몸으로 깔고 앉아서 뭉기고 있는 신이 내 집을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웃음이 나오죠. 이 웃음 나오는 이 배경 속에 누가 들어있냐면 내가 들어있어요. 우리도 막연하게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어요. 거기 가면 안 된다. 이거 하면 안 된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어. 옛날에 엄마가 이렇게 말했어. 옛날에 엄마가 이렇게 했어. 이게 아직도 우리 속에 보이지 않게 남아있는 미미한 이런 것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는 다 뭐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이러한 요인들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줘요. 막연한. 근데 실상 그들은 또 그것을 신처럼 여기지도 않아. 봐봐요. 그게 신이라면 신들을 잃어버리기나 하겠나. 그리고 신이라면 살아있는 신이랑 궁뎅이다 깔고 앉아있냐라는 거예요. 그냥 신은 어떤 신이야 진짜 참 신이다? 하나님같이 보이지 않게 역사를 하면서 주관을 하면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생사화복을 주는 게 진짜 참 신이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신이 신이다라고 그걸 의지하고 있는 그 사람은 얼마나 헛되고 허무한 자잖아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것들이 그거예요. 다 세상은 신과 같아. 그러니 그런 것들이 다 뭐다? 우리의 의지 대상이 돼버리잖아. 근데 이런 것들은 다 결국은 뭐와 같다? 엉덩이 깔고 뭉기고 있는 것들과 같다라는 거예요. 무가치하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가장 가치 있다? 네가 가장 가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가장 가치 있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나를 어떻게 지으셔서 어떻게 리더하고 가시기를 원하시는지만 정확하게 알면 우리는 상황과 환경과 나와 상관없이 우리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높아져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높아지고자 해서 높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이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것에도 속지 않고 세상의 만물의 영장으로 권세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이 이미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렇게 되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 무엇으로 우리는 그걸 알아야 한다? 말씀으로. 이 말씀이 얼마나 갈라내실 때마다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에 세상의 무가치함과 하나님의 것의 이 엄청난 가치를 그리고 이 하나님의 것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서 고백을 하죠.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이제 야곱이 이제 찾아보니까 없으니까 이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싶은 거예요. 쏟아내고 싶은 거죠. 그러니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게 외삼촌이 내 뒤를 급히 추격하였나이까. 나는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당신과 모든 것을 다 공정하게 약속을 하고 언약을 맺어서 그 언약의 약속대로 이행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아내들도, 그죠? 자녀들도, 재물들도 다 이거는 공정하게 얻은 것이 하나도 내가 빼앗거나 속여서 얻은 게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이 공정하게 공의롭게 행하시는 이가 바로 누구셨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야곱은 삶에서 언어 속에서 그냥 열매로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봐봐라. 나는 내가 한 것도 없지만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하신 것은 남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깔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가 서로 말하자, 판단하자, 무엇이 옳고 그른지 말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이와 같이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던지 밤에 도둑을 맞았던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그죠? 늘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됐지 실이 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이것은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삶과 같다라는 의미와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 소리 없이는 아버지가 나에게 했던 그 단어, 베델에서 나에게 주셨던 내가 너와 함께하고 다시 내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야곱을 통해서 축복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없이는 나는 이 광야의 이 나반의 집의 이 삶에서 견뎌낼 수 없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죠? 우리의 삶도 어떠다?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이 없이는 사실은 견뎌낼 수 없는 그러한 삶이었다라는 걸 고백하죠. 그러면서 이와 같이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대. 이 말은 매번 바꿨다 그랬죠. 열이라는 거 완전수에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 순간마다.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냈을지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그죠?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도 약속하시고 언약만 맺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나만이 아니라 나의 상대방께도 그 말을 해서 서로 뭐 할 수 있도록 이제는 화해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이 길을 무사히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연결고리를 만들어준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이라는 것은 이런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방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이럴 때가 있거든요. 일방적으로 내가 어떤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너한테 이렇게 하라 하셨어. 우리는 일방적으로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항상 일방적이기보다는 소통하기를 원하셔. 그러니 이 사람에게 얘기를 하셨다면 상대방에게도 하나님은 어떤 시기로든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표현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인간의 속 안에서 어떤 것으로 속임수로 나가려 한다 해도 아버지는 살아있기 때문에 알게 하셔. 깨닫게 하셔. 그리고 분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겠죠. 그러니 오늘 여기 43절에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다.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게 우리 고백이에요. 딸도 내 딸, 자식도 내 자식, 물질도 내 거, 다 내 거야. 이러면 결국은 요 마지막에 나반이 하는 말이 딱 나와. 근데 결국은 내 것이 아닌 거야. 허무하다라는 거야. 이것은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돼버린 거야. 딸들도 하나님의 거, 그죠? 지금 이 딸들과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다 야곱에게로 갔잖아요. 이 갔다라는 게 뭐냐? 말씀 따라 간 거야. 다 내 거였는데. 내 것이 열매를 맺어서 말씀 따라 가버린 거야. 그러니 나에게 남은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내 거 하는 것들은 남는 게 있다 없다? 내 거라고 지고 움켜쥐고 살아왔는데 죽을 때 항상 뭐라고 하냐면 그것들이 있어서 나는 안전하다 이렇게 죽은 사람 없어요. 뭐라고 하냐? 허무하다, 헛되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이 라반의 고백과 같은 거예요. 다 내 거다. 근데 내 게 아니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잖아요. 야곱의 하나님의 거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이 나반의 것을
이렇게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 거라고 하는 것들은 없는 거예요. 내 거라고 지고 있는 것들은 없는 거예요. 없다 생각해야 우리가 욕심이 내려놔져요. 근데 이건 내 거 차곡차곡 쌓아다 보면 여러분들은 그것 때문에 죽어요. 결국은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그러니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증거. 이 증거라는 것이 뭐냐, 목숨과도 같은 거예요. 이 언약이라는 거. 근데 이 목숨과도 같은 언약을 라반은 우리가 보면 야곱에게 얼마나 많이 속여 먹었냐라는 거예요. 왜 그랬겠냐라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허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엇으로? 종의 삶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430년 동안 종의 삶을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 때에 예언하신 말씀이야, 그게. 그러니까 이미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고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 라반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모든 것에 숨겨져 있는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삶 속엔 다 누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껴맞추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알게 하고 옳은 것을 알게 하고 옳은 길을 가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은 선택지가 참된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래.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불의하지가 않아요. 어떤 상황을 줘도. 그러니 야곱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잖아요. 야곱은 은혜를 고백하잖아요. 난 지팡이 하나로 왔대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주셨대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이런 억울한 상황이 우리 삶에 딱 오면 억울하다고부터 말을 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내가 했는데 내 것인데 내 것은 없다니까요. 내 것은 결국 지어보려고 하면 아무 자식이 여러분 거예요. 물질을 여러분이 다 쓰려고 한다. 그 물질이 써져요. 은행에 있는 물질을 오늘 다 써버리겠대. 써져요? 못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조차도. 우리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내 게 아니야, 사실은. 쓰고 있는 분량만큼밖에 못 써. 우리도. 그러니 가만 생각하면 얼마나 허무하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아둥바둥 중내 산에 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 말하죠.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이 기둥, 언약의 증표죠. 이게 너와 나와 표다. 그리고 이게 너와 나와의 표만이 아니라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기억하라라는 의미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지나고, 그죠? 나라는 사람이 지나가고 내 세대가 지나가는데 다음 세대가 왔을 때 이 기둥을 보면 뭘 기억하겠어? 아, 그때 우리 아버지 야곱이 여기에서 라반과 약속을 했대. 하나님이 이런 스토리가 쫙 나오는 거야. 어떤 스토리가 나오는 거야? 하나님의 일하심의 스토리가. 그래서 그것을 기념 삼아서 세웠다라는 것이 뭐냐? 이건 중심, 우리의 중심.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이것을 기억해서 말할 수 있는 중심이 돼야 되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증표, 증인. 이게 증인이다라는 거야. 이게 증거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어제? 내가 땅끝까지 증인이다라는 거야. 그런 내가 증표라는 거예요. 어떤 증표?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서 이렇게 약속하시고 언약을,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죠?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서 무더기 곁에서 먹고, 우리가 이제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증거를 삼아요. 근데 실제로도 이것이 아까 말한 걸 기둥을 쌓고 하는 거와 똑같지만 이 돌무더기라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돌무더기가 뭘까요? 이 돌이라는 것은 선악간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죄예요, 죄. 이 돌은.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가늠한 여인을 데려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그 돌로 쳐라 그랬어. 그랬더니 아무도 그 돌로 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쳐. 왜? 우리도 죄인이라서 그 돌로 맞아 죽게 생긴 거거든. 그러니 돌무더기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나예요, 나. 나 자신이 돌무더기야. 왜냐? 나는 죄로 가득한 심판을 받아 마땅할 수밖에 없는 돌무더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으로 뭘 증거를 삼는 거야? 우리 인간은 이렇게 보잘것없고 하찮지만 하나님이 이곳에 개입하시면 아버지는 이것을 신실하게 지켜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건 지켜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말하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 하두라라, 그죠? 큰 증거의 의미, 돌무더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시다 이라고 불렀으니 증인의 무더기. 근데 이 언어 자체가 살짝 갈라져요. 여기서 우리가 보면 여사갈 하두라라고 나반이 얘기한 것도 돌무더기고 증표고, 여기서 갈레 또 증표인데, 여기에서 의미가 뭐냐면 하나 라반이 하는 것은 인간의 그냥 표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이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증인이다. 내가 증인이다. 이 증인이 뭐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그 중심의 증인이 나다. 그러니 이것은 계속적으로 우리는 증인이다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이것을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것에 대해서 증명을 해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증표는 결국 여기다 세워놓고 나는 뒤돌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증거가 돼서 간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 여기서 나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레시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하니라. 그죠? 이런 장소들이 다 나중에는 이제 그죠? 얼마나 중요한 장소가 되잖아요. 미스바 운동이 이곳에서 일어나고, 그죠? 막 그러면서 이와 같이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니라 함이었더라. 이제 아비의 노릇을 하고 싶은 거야. 이제 진짜 보내야 하니까 다 내 거라고 생각하고 다 가지려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있어도 군사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봐봐요. 아무리 내가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누구 한 사람을 종으로 삼아서 20년을 내가 이렇게 부려먹고 많은 재물을 누렸어도 하나님 말씀 한마디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생각하셔야 돼. 말씀 한마디 일어서서 가야 되고 말씀 한마디에 멈춰야 되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할 수 있다 생각하니까 여러분이 계속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은 뭐냐면 나중에 이제 무서운 거예요. 누가 무섭겠어요? 야곱이 무섭죠. 왜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하는 일들마다 족족 어때요? 너무나 왕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저 야곱이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기가 20년 동안을 너무나 그를 학대를 한 거야, 사실은. 그러니 나중에 야곱이 그걸 생각하고 군사를 이끌고 와서 라반을 보복할까? 인간은 항상 그래. 내가 죄에 대한 것은 발 뻗고 자기가 이렇게 어려워요. 그러니 죄 짓고 안 사는 것이 좋은 거야, 여러분. 그냥 적게 먹고 평안하게 욕심 덜 부리고 살아내는 게 맞지. 누군가와 화목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삶 자체가 피폐하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라반은 벌써 그것부터 걱정을 해. 그러니까 인간이면 이런 거야. 인간은 항상 오지 않을 것들에 대한 염려, 걱정, 이걸 누가 준다 해서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 내가 사단이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함께 하는데 그 내가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다? 완전한 존재다. 응? 라반에게 말하면 멈춰야 되고, 그죠? 하라 하면 해야 되고, 이런 존재가 너의 하나님이다. 지금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멋지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는 진짜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도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라빔이 아닌 이상은, 그죠? 드라빔이라는 신을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지 않는 이상은 그 하나님은 내 앞서서 이 모든 것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제 또 나오죠.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의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그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 우리가 제사를 지냈다, 이거는 뭐야?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희생 제사를 드리는, 양을 잡아서 그것을 형제들하고 먹었대. 그 남자 자녀들 다 있죠. 다 모아놓고 화합을 한 거예요. 이제 왜냐면 헤어져야 하니까. 이제 헤어지면 언제 돌아와요? 돌아올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 다 뭐를 하고 화친을 맺고 화합을 하고 화목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족해도 연약해도 아무것도 갖지 못해도 화합을, 화평을, 평강을 줄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있어서 화합을 주고 있어서 화평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만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어느 때 제단을 쌓고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화목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화목한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렇게 오랜 시간을 늘 날마다 같이 얼굴을 보고 교회에서 만나잖아요. 근데도 싸워요? 으르릉대요? 집에는 날마다 보니까 내가 가장 아는 내 자식들도 으르릉대요. 싸워요. 그리고 막 서로 막 감정 싸움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보잖아요. 서로 각기 다른 모습과 성향과 모양이. 근데도 싸워요? 으르릉대요? 안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다? 하나님이 한마음 한뜻으로 화목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것은 무조건 우리를 뭐하게 한다? 화목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이야기하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죠?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그러니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뭐냐면, 라반은 진짜 신의 음성을 들어놓고도 왜 그 신을 믿지 못할까? 그죠? 이런 드라빔이나 이런 것들은 막연한 생각 속에, 사고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잖아요. 이게 있으니까 안전해. 아버지가 여기 옆방에 계시니까 나는 지금 든든해. 근데 아무도 없으면 먼저 불안해. 이런 것과 비슷한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찾아오시잖아요. 일하시잖아요. 근데 이 모든 말씀을 다 하고 듣고 나서 마지막에 느낀 게 뭐냐면, 진짜 참신인데도 자기에게 자기를 두렵게 하고 자기 모든 것을 무장해제 시켜버릴 수밖에 없는 음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굳이 거짓 신을 선택을 하고 갈까? 이게 저한테는 의문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선택을 받지 못하고 이런 거, 믿고 믿지 못하는 이런 것도 내가 믿는 자의 안에 들어왔다라는 자체가 기적인 것 같아요. 왜냐? 사람들은 자기 길로 가. 이러든 저러든, 이런 일이 일어나든 저런 일이 일어나든, 기적이 일어나든 죽은 사람이 살아나든, 봐봐요. 잘 들어봐요. 그 사람은 똑같이 그 순간만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했다가 다시 자기 길로 돌아가. 그때의 기적의 하나님을 안고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기적과 이적과 어떤 현상을 바라보고 치유를 경험해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데리고 내 집으로 가서 그분을 모시면서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게 아니라 나는 보고 느끼고 함에도 돌아가는 길에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죠? 다시 각기 내 집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보고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뭐가 중요해?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부터 내 안에 중심 속에 채워져 있는 것들이 내 삶으로 가져가서 야곱처럼 살아내고 또 그 소리가 나를 움직이게 하고 그 소리가 나의 길을 가게 하고 그 길을 열어버리지, 절대로 그 앞에서 아무리 우리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야 기적이야, 일어나야 아버지가 살아계셔, 우와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야 라고 우리는 판단하지만, 그래놓고 집에 가면 각자 자기 드라빔을 가지고 가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인지 신이지 않는지 어떤 역사를 나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좋아. 그냥 내 속에 만족을 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참 허무한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자세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 방법으로 우리를 들여다보면 무가치예요. 진짜로. 근데 하나님의 쪽으로 들여다보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사는 길은 세상이 말하는 길대로 보여주는 길대로 사는 것이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살아야 내가 가장 나답게, 그죠? 가장 나답게, 가장 나답고 아름답고 가장 온전하고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또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길은 라반과 같을 수 있어요. 그저 야곱과 같은 게 아니라 누구와 같다? 라반과 같을 수 있어. 이렇게 가면 또 내 우상을 갖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이제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내 것이 하나도 없대잖아요. 라반 스스로도. 다 결국은 내 거 진짜 내 거거든 사실은. 근데 내 게 아니라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라는 것을 인정해 보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 모습 속에서 느껴야 하는 게 오늘 또 나는 주의 것이고 주님의 음성 앞에 살아내는 존재라는 것을 인지하면 오늘 하루의 여러분의 삶이 가장 보람되고 축복된 은혜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을 주시고 그 은혜의 말씀의 약속대로 아버지가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여정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